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아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약간 풀렸다, 영상이 됐다,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으면 그냥 감기 걸립니다. 철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추위가 풀린 게 아니라 서서히 옷을 따뜻하게 예배당에 취하니까 춥습니다. 따뜻하게 두툼하게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실 때 좀 엉뚱한 소리를 덜어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쭉 말씀하십니다. 깨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쭉 말씀하셨으면 아, 저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이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너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아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많이들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아 이건 정말 누가 들어야 돼. 제가 목사하면서 잘 가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아 정말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아 참 묘한 일은요 그 떠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날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참 이상하대요. 이게 뭐 징크스처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은요 특정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편성을 띄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비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저거는 나랑은 관계없을 거야.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착각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반대로 A라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B라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 들어야 되는 말씀에 B라는 말씀이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작년 말쯤에 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냐,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분이 늘어났어요. 우리 재정 관리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재정위원들이 그 느끼실 거예요. 안 하던 11조를 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지금 30대들이요, 40대들이 11조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하루 구경꾼처럼 와있다 가는 사람이 50%예요. 특별히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위례 신도시에 종교부지가 한 10여 개 가까이 나와 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교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하나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교회를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위례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가 미분양 사태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교회 좀 하지 못 들어갑니다. 일단은 값이 너무 비싸요. 보통 종교부지가 200평, 300평, 600평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종교부지 가격이 뭐 1, 20억이 아닙니다. 종교부지 가격이 다 수십억대. 거기다가 권리금도 붙어 있어요. 안 들어가는데 왜 권리금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또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지간하면 땅 사고 교회 짓는 데까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게? 개척하는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쪽에도 교회 잘하던 뭐 교회들이 그리 옮겨가야 되는데, 그리 옮겨가게 되면 이거 팔고 그리 들어가다 보면 그래도 빚을 또 줘요. 그리고 그게 원래 종교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되게 조그마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그 돈을 감당을 못해요. 보상금 받아서, 보상금은 조금 주잖아요. 그 땅값도 못 냅니다. 건축비가 안 나와. 건축비가 다 빚이 돼. 그래서 안 들어가요. 미분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참 많습니다. 종교부지 미분양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분양을 할지. 근데 돈이 조금 형편이 되는 것 같은 교회도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가서 사람들이 와서 이 교인들이 거기다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이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에 누가 와도, 파인타운도 그렇지만 파인타운에 와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로 갑니다. 차를 타고. 대부분 보면 차가 없거나 아니면 그 교회 갈 형편이 안 되거나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교회를 가요.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5년 지나기 전에 교회는 부도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들어가요. 답답한 일이죠. 교인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11주 생활도 안 합니다. 되게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움직여요. 다 본교회들 가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거리가 멀면 또 못 가죠. 근데 차로 1, 20분 거리는 어지간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도시에 들어간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대요.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세요. 11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근데 참 감사해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들 잘해요. 근데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연세 드신 분이 안 나오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랬다고 안 나와. 아니 그 말씀은 그 할머니한테 한 말씀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꼭 어떤 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우리들이라고 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사람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제자에 관계된 거예요. 제자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제자라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권사로 부르셨다. 이런 소명. 집사로 부르셨다. 이게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는 거 플러스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 교회로 부르셨다. 어떤 교회로 부르셨다. 이게 있으면 그게 제자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또 제자는 부르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음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부르셨으니까 사랑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게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내가 제자인가?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분도 주지 않으세요. 또 제자는요,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보내신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는 제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위로의 주님을,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다.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다. 왜?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왜? 나도 지금껏 도움받고 살았으니까. 이거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ready,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너 지금 준비됐니? 감독이 말이죠, 영화를 찍으면서 ready, 준비해라. 너 지금 대사 나갈 때야. 지금 이 얘기 해야 돼. ready.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고! 탁탁 소리 나면 연기가 나와요. 그래야 드라마가 되잖아요. 영화가 되고. 이제 ready 했는데 잠깐만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기다렸다 됐냐? 예. 그럼 준비. 조금만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준비됐니? 예.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혼자 있을 때 오시든 예배 드릴 때 오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준비됐니?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 나 I'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아이 참 고민되는 질문이야. 리얼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이죠.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Yes, I'm ready. 나 준비됐습니다. Are you real ready? 정말 준비됐냐? 이제 헷갈리는 질문이지. 너 진짜 준비됐니?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아? 너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근데 정리할 게 좀 몇 개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자는 준비가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자와 사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봉건 시대 이전.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죠. 주인이 밖에 나가려고 나오면 벌써 촥 와가지고 신발끈을 매주고 신발 신고 나가시게 하고, 그리고 다 집안 청소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식사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다 주인이 들어오시면 또 마중하고 뭘 대접해. 이런 주인이 새벽 1시에 오든 새벽 2시에 오든 뭐 이경이나 혹은 삼경 전혀 관계없습니다. 새벽 3시면 어떠고 4시면 어때. 그냥 주인이 바스락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는, 그게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 종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바스락거리면 벌떡 일어나요. 늘 긴장하고 살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제자. 아마 오늘은 오지 않으실 거야.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비가 조금씩 오지만 이거 아주 가뭄이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전체 강수량을 제가 어제 인터넷을 쭉 제가 어디 컬럼 쓸 게 있어서 쭉 봤더니 2014년에 내린 비의 양이 그 이전에 어떤 평균 강수량 전체 물,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거에 90%밖에 오지 않았어요. 90%가 왔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부족한 거죠. 물이 부족한 거죠.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특히 저 전라도나 경상도, 특별히 경상도 쪽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경상도 쪽에는 강수량이 좋아요. 남쪽 전라남도도 괜찮았어요. 평년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영서지방은, 영동이 아니라 강원 영서는 60%가 안 왔습니다. 평년보다. 그리고 서울도 60%밖에 안 나왔어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올해 인제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영서거든요. 영동이 아니라 영서인데, 그런데 무슨 축제 준비했던 거 다 못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눈썰매도 못합니다. 얼지를 않아요. 물이 있어야 얼지. 비가 안 오니까. 설악산에 물이 다 마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요. 불이 나면 쉽게 꺼져야 되는데 촉촉하면 꺼지거든요. 근데 바짝 말라가지고 계속 캘리포니아처럼 타요. 이게 왜 그렇게 기근이 심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 영서지방에 있는 그 홍천 쪽, 또 저 인제 쪽,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밥을 못 해먹어. 수도를 들어도 수도가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인천, 부천 쪽도 사실은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어야 되는,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 부족 국가가 됐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수도꼭지만 들으면 물 나오는데 무슨.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서울은요 물 틀으면 나옵니다 아직은. 근데 여러분, 한강이 마를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한강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가뭄이라고 하는 거, 기근이라고 하는 거 뿐 아닙니다. 전염병이 계속 돌아요. AI,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들도, 조류도 광우병, 사람도 전염병 계속 돌아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뭐 IS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슬람 국가들 전쟁 나오고, 무기 계속 팔아먹어야 되고, 심상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 15번 정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서두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제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내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국가를 원망하고 예방 조치 못했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가를 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나,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어질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내일 온다 이거는 아니지만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늘 열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너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냐, 예, 이거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으시는 거야. 또 하나는 너가 제자라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충성하라는 거야. 주인이 1시에 오든 2시에 오든 원망하지 말고 네 스타일에 맞게 너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너를 맞추어 살아가라는 거야. 내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너를 움직이라는 거야. 사장님 운전기사들 있잖아요. 회장님 운전기사들이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회장 보고 타라 그러면 안 되잖아. 관둬야지. 그럴 것 같으면 새벽 4시에,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뭐 큰 데는 있지만 기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네 집에, 그 집은 2층 집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집에 가면 가정부 방이 있고 기사 방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아버지가 나간다 그러면 새벽 1시든 2시든 관계없어. 늘 먼저 가서 차에 시동 걸어놓고 있어. 그게 기사야. 옛날엔 그러고도 살았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피곤한데 사장님 내일 가시면 안 될까?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러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내 시간에 주인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오시지 마. 하나님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 하나님 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참 큰일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어해.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충성해야 된다. 네 기분, 네 건강 상태 이거에 따르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네 건강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 늘 내가 중심에 있어. 지혜로운 청직이 어떤 사람일까? 늘 깨어있나?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어? 예, 제가 준비 끝냈습니다. 그럼 가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가자. 아이고 내가 깜빡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부터 내 짐 챙겨갖고 나올 테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준비 다 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얘기합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네 시간에 주인을 맞추느냐, 주인의 시간에 너를 맞춰가고 있느냐. 새벽기도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5시 20분에 맞추어서 제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주인의 시간이,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7시에 새벽기도 합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일 11시에 약속이 돼 있으면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조정해서 토요일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시간 조절을 다 하고 약속을 잡고 건강관리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 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좀 맞춰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늘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도 충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도 못합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안 오셨고 2년 전에도 안 오셨고 10년 전에도 안 오셨다고 또 안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나태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준비하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 성실함, 그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당신의 머무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